지금 우리말로는 구주, 이런 명실공히 구세주가 자신의 신분을 인류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밝힐 때는 적어도 그럴듯한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 군중이 모여있는 좀 그래도 무리가 많은 그런 장소여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방송 3사가 다 카메라를 다 들고 와서 모든 기자가 다 초청된 이 호텔 기자회견장, 거기에 이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들, 메시아를 소망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멋진 빵빠레 음악과 함께 메시아의 출현을 화려하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위대한 분이 인류 가운데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실 때는 그런 어떤 화려한, 그런 어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만한 그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장소가 우물가예요. 우물가. 그 빨래터 내지는 샘물, 약수터 이런 거죠.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대상은 물을 길러 나온 한 초라한 여인, 자기 삶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정말 절절절 매는 그런 여인, 그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딘가 좀 궁색하기까지 보이죠.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귀찮지만 할 수 없어서 그냥 죽지 못해 오늘도 겨우 물 길러 우물가에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메시아래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님 음성 듣고 이 여인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갑자기 메시아? 갑자기? 또 때로는 이런 나한테 왜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작게 말하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왜 하필이면 나한테,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려면 저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얘기하셔야 되는데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머리가 복잡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여인의 입장이었으면 참 그 생각의 갈무리를 어려웠을 거예요. 질서를 잡기가. 평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부러 감추셨었어요.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 자신을 노골적으로 공개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이유 없이 하시는 일은 없었잖아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여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여인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구원을 갈망했고 메시아를 사모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가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 얻기 원하는 이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너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네 눈 앞에 있는데 자기 죄에서 모든 사람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내가 메시아다. 근데 메시아는 주업이 뭐예요? 주업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자예요. 그럼 이 여인 앞에 선 메시아는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이 여인의 죄에서 이 여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면은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전도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목마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다면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면서요. 그 자체로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살면서 우리의 먼지처럼 가라앉는 수많은 자범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무서운 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게 전도의 결실이거든요. 이게 전도의 완성이거든요. 한참 듣다 보니까
우리가 어딘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한참 가갖고 막 열심히 공부해요. 뭐 커피도 사주고 막 밥도 사주고 막 한참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명석이래. 그냥 밥도 사주고 막 모두 막 잘 살펴주고 상담도 해주고 막 그러더니 보혜사가 이만이래. 한참 듣고 구원자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가장 복되게 하실 분이라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바로 안산홍입니다. 그래요. 이런 사이비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서 이 여인이 자신을 믿고 영접하도록 초대하시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힌 것은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이 여인이 알기를 원했고, 자신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초청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자신이 메시아님을 밝혀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이 여인의 모든 문제가 자신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려는 의도였어요. 내가 너의 그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영혼을 책임질게. 이런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과 육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의 원줄기가 되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는 것이 전도다. 예수님께 소개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게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이 전도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고의 도가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룻에게 보아스가 구원이었잖아요. 그죠? 룻에게 보아스가 구원이 됐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에게 예수님이 마치 보아스와 같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인생의 해결자다. 내가 너의 인생의 구원자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선포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명치 끝에 전도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과제가 부담이 되어서 매달려 있어요. 우리 전도와 예수님의 전도, 그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가 하는 전도에 문제점 없어요? 나름 노력은 했지만 결실이 없어요. 예? 이것이 우리 현실적인 문제 아니에요?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면 좀 착하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하면서 가까이 오지 않을까? 도대체 전도의 결실은 뭘까요? 전도자가 전도 대상을 만나 일정 기간 교제하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 대상이 구원의 확신과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죠.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 신앙 인격체로, 신앙 독립체로 굳게 서는 자리가 전도가 결실하는 자리야. 내가 없어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될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소홀히 하고 있거든요. 어렵게 인도에서 예배 자리까지는 어떻게 같이 앉아 있지만 인도받은 많은 사람이 원래 있던 세상의 자기 자리, 익숙했던 죄의 자리로 곧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되면 전도자는 힘을 잃어버리죠. 또 한 번 다녀간 사람도 다시 교회 발걸음하기는 어려워요. 나 갔었어. 그 몇 해 전에 그 누구 따라 한번 갔었어. 그리고서 교회 안 오려고 하죠. 얼마나 어렵게 데려왔어요. 전도자의 땀과 수고,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가 이 지경이니 다시 전도할 의지가 약해질 뿐이죠.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은 교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전도한 분이 출석 몇 번 하더니 예배당에 안 나와버려요. 야, 가니까 뭐 재미도 없고 졸리기만 하고 힘들어.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하고. 내가 정말 힘들게 해서 데려왔는데 교회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네. 나는 저 사람 데려오려고 막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나름 되게 노력했는데 이제 내가 다시는 데려오나 봐라. 이런 시험에 들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해요. 우리 목사님은 어렵게 전도해서 데려오는 사람에게 뭐 데려오긴 왔는데 전혀 이 사람한테 관심도 없네. 누가 오든 말든 신경 안 써. 왜? 얼마나 목사님에 대한 실망이 컸는지 알 수 있죠. 우리 목사님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하나 봐. 뭐 그럴 바에야 나오지 말라고 해요. 그냥
막 이렇게 짜증내는 분도 사실은 있고, 그럴 수 있죠.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 마음의 반로가 뭐냐면 이 영혼이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신경 쓰지 않는다, 신경 안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신경 쓰는 거 보지 못했을 뿐이지. 오해는 마셔요. 예수님께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해요. 이 일을 위해서 두 가지를 살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에게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돼요. 자,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자, 생각해 볼까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불신자가 교회 나오면 벌써 신자인데 어떻게 불신자가 있어요? 있어요. 생각보다 꽤 많아요. 두 번째는 전도 대상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를 줘야 돼요. 이를 위해서 전도할 대상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 정식 모임만 잘 출석해도, 우리 교회는 뭐 주일날 오전과 오후 또 수요일 특강 같은 경우에 이 세 번의 정식 모임만 잘 출석해도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가 아주 충분히 1년에도 수십 차례 얼마든지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결실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영접하는 건데, 그분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분의 그 구원의 확신을 공식화하는 세례를 받는 거죠. 나도 이 신앙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이 신앙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이 바로 세례인데요. 제가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에게 세례를 주죠. 세례를 주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요. 오늘 근데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세례 줬어요, 안 줬어요? 예? 수가성 여인에게 세례 줬어요, 안 줬어요? 예수님이 세례 안 줬죠. 근데 예수님 자신이 세례거든요, 사실은. 전도의 결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례를 받도록 하는 데 있어요. 어디까지가 전도일까요? 내가 데리고 온 영혼이 세례를 받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그곳까지가 전도라고요. 목회자가 새가족 교육을 하는 것을 새가족은 굉장히 불편해요. 새가족이 와서 새가족 교육을 한다 해서 2주 3주를 하는데 제가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참 힘들어요. 마음 여는 것이 힘들어요. 전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것. 어디까지가 전도일까요? 영접하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세례 받는 데까지가, 거기까지가 전도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27절, 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물동이를 버려두다, 여기에 좀 초점을 두어볼까요? 전도가 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대답은 우리가 그 전까지 계속해서 했던 것은 전도는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전도의 완성은 어디다? 세례를 베푸는 것까지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나눠왔고요. 자,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온 이유는 물을 길어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하루라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물 기르러 오지 않으면 당장에 식생활에 타격이 오겠죠. 마실 물이 없어질 테고, 또 음식 조리할 물도 없어질 테고, 씻을 물도 없을 테고, 빨래하기도 어려울 거고, 생활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필수적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죠. 그죠? 이제 어떻게 식생활 유지합니까? 예? 조금 문제를 크게 보면 어떤 면에서 집에서 이 여인이 물을 길어 오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혼자 사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이런 경우 좀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죠. 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이유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보면은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 만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렸어요. 근데 몇 가지의 객관적인 시각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외부인이 볼 때. 첫 번째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빠졌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남자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광신적인 태도가 생활을 버리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물동이를 들고 가도 되는데 꼭 버리면서까지 몰두할 이유가 있는가 좀 무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태도도 좀 이상해요. 이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가면 예수님이라도 좀 챙겨줘야지. 야야 이거 빠뜨리고 왔다, 이건 가져가야지. 그래도 먹고 살려면 이거 가져가야지. 하지만 예수님 모른 척 하거든요. 막 달려 들어가는 여인을 잡지 않아요. 성경이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은 문장의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면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사실을 주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전도는 어떤 일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먹고 사는 일보다 우선이죠. 또 더 심지어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더 우선이고요. 전도는 자신에 대한 다른 어떤 편견보다 더 우선이고요. 전도는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편견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저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전도는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누구나가 해야 돼요. 누구나가. 이 여자는 자 전도자의 요건으로 적정을 할까요? 그런 네가 전도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거든요. 예? 근데 이 여자가요 전도자의 요건으로 적절하냐고요. 가정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여자가 전도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전도자의 요건으로서는 사실은 평가하자면 최악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사실에 주목을 해요.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물가 물 기르러 온 이 여자의 모습을 상상해봐요. 남편 자식 먹여 살리는 가정주부의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멸시를 당하는 그늘진 모습이었을 것이고 자신에 대한 열등감, 콤플렉스, 편견 등에 시달리는 스트레스 많은 어떤 여인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사마리아라는 지역적 차별과 멸시로 자신을 숨기려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고 이런 여자가 누군가를 전도할 전도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여인도 물동이 버려두고 전도자로 나섰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는 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전도 촉구예요. 적극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전도자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죠. 전도의 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죠. 누구나 어느 때나 전해야 되는 거죠. 어느 상황에서도 전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 하지만 우리는 물동이를 버리지 못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일, 이것저것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죠. 그러므로 내 일이 먼저고 내 일이 필수고 전도는 나중이고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도는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고 여건이 허락되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은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물동이를 버려도 될 만한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은 전도자의 대상은 아니다. 나는 전도자의 깜이 아니야. 이렇게 치부해버리죠. 나는 물동이를 붙들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떻게 얻은 물동인데요?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요? 어떻게 얻은 기득권인데요? 이것 놓으면 죽는다 생각하죠. 그래서 안간힘 쓰면서 놓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의 경중,
선후, 본 말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중요해요? 아니면 주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이 일이 중요하냐고요. 가치 판단을 할 때 이생과 내세를 관장하는 이 우주적인 어떤 구원사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 가치를 판단할 때는 어느 것이 더 무거운 가치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 살려봅시다 말하면 뭐 꼭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그리고 신경 꺼버리죠. 당위성이나 실리가 없으니 안 움직여요. 당장에 뭐 피해보는 것도 없고 나는 구원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전도했어요. 수가성 여인도 전도했다고요. 그러므로 그보다 더 나은 여건에 나는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전도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돼요. 나는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된다, 이런 편견 버려야 된다고요. 또 전도는 생각보다 쉬워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얼굴 두껍게 막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 성경적인 개념의 전도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 안 해봐서 그렇죠.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만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서 손가락을 움직여서 전도를 시도했던 사람은요, 그게 어렵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일상에서 오히려 반찬 맛있는 거 생기면은 전도의 기회로 삼거든요. 윗집으로 올려주고 아랫집으로 내려주고,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요.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전도가 어떤 특별한 훈련이나 어떤 세미나나 어떤 은사나 어떤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전도하러 뭐 세미나 갔다 왔어요? 아니면 강습회 갔다 왔어요? 수가성 여인이 전도하려고 은사를 받았나요? 아니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만 품고 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 말하잖아요. 여인의 고백이에요. 내가 한 모든 일을 알고 있더라.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한 모든 일을 알고 있더라. 내가 만난 예수님 너희도 만나봐라. 그렇게 시작했지만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됩니까? 41절 42절 한번 볼래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4장 41절 42절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는요, 예수님 앞에까지는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으로 예수님 앞에까지 끌고 왔어요. 사람들은 참 이상한 거예요. 이 여자가 뭔 일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 피해 다니던 여잔데 갑자기 오늘은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밝히 나타내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막 떠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리 와봐 하면서 초대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결과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여자가 데리고 왔어요?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나왔나요? 스스로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이 여자의 표정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전달했을 때 이 여자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확신이 있었을 거고 기쁨, 진실, 열정, 간절함,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그 여인의 모든 모습에서 풍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 예수님과 대화 중에 이 여인을 결단하게 한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과연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것에,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어떤 것에 그냥 결정적으로 전도의 포인트가 됐을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남편은 다섯이라 한 부분. 그의 가장 큰 약점 아니에요, 사실? 근데 가장 큰 약점인데 이게 전도의 이유가 돼요. 이 여자는 남편이 다섯 있었어요. 평소 어떤 삶 살았을까요? 우울했을 거예요. 이목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자신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요. 아주 행복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밝히 드러내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이 말을 좀 달리 해볼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는 그리스도인이 3분마다 한숨 쉬고 2분마다 걱정하고 1분마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 사람 보고 교회 나오겠어요? 예? 인상 팍 쓰고
전도자의 마인드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요, 표정부터 달라요. 예배 집 바깥에 나올 때, 집 안에서도 물론이고. 그 인상 팍 쓴 얼굴 보고 누가 예수님 믿겠다고 나오겠냐고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장모님이 소천 받으셨거든요. 아직 일찍. 이분이 계속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아내를 통해서도 얘기하는 것, 이분이 온양에서 이제 제일 큰 교회, 삼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처음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전도라는 것을 처음 배웠어요. 그리고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교회가 200명조차 채 안 될 때예요. 한 120명 혼자 전도하셨어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시장통에 종횡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동네에 들어갈 때는요, 화장을 고치셨대요. 옷 매무새를 달리하고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벌면요, 버는 것을 전부 다 시장통에다가 다 쏟아붓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서 보면 중직자들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 장모님이 전도한 사람들이 지금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서 아주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전도자가 중요하죠. 전도자는 말 그대로 전도지예요. 사마리아에서 그 순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여인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다 궁금했을 거예요. 저 여자 뭔 일 있나? 왜 저렇게 달라졌지? 진짜 이제는 진짜 미쳐버린 건가? 이제 놔버렸나? 궁금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동기부여가 됐던 것이죠. 뭔가 확실히 달랐다는 거예요.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예. 표정과 말이 변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좀 고상해야 돼요. 이목을 신경 써야 돼요. 예.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지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다 누릴 생각하면은 나도 자격 있지, 나도 권리 있지 하면서 그거 주장할 거라면 전도하기 어렵거든요.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을 무엇 가지고 평가해요? 내가 처음 저 사람 만났어요. 몇 번 보지 못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뭘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막 서글서글하니 항상 웃고 다니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뭐가 그리 좋을까? 왜 그렇게 행복할까? 막 이런 것들. 그 사람의 인상이죠, 말 그대로. 반대로 그냥 팍 인상 쓰고 막 입이 그냥 대빠른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넌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냐? 왜 맨날 인상 쓰는데 짜증나. 넌 눈만 뜨면 짜증이냐? 이러면 전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것은 이 여자의 말과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거침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전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 생각해요? 저는요, 교회도 전도의 기술도 전도의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전도의 걸림돌은 나예요. 나를 제한하고 전도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내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만난 기쁨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수가성 여인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 전도는 삶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촛대가 있었죠. 큰 시각으로 보죠. 과거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이 구원 얻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천년의 사랑을 묵살하고 결국 하나님은 촛대로 옮겼어요. 거기서 이사 가시는 것을, 행구 가운데 이삿짐을 싣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서 촛대가 옮겨져요. 그리고 나중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서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바울이 그런 거죠.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면서 사도행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촛대가 이방인을 중심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수가성 여인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저는 이것이 전도가 될 수 있다. 오늘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다. 전도는 삶이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할,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한다. 열방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면 누구 탓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게을리한 탓이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과거 어떻게 했어요?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 근데 똑같은 일을 한국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리고 저들에게 나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은 듣고 아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사는 것이죠. 복음을 살지 않는 사람은 물동이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져요. 내 물동이가 깨질 것 같고 작아질 것 같고 막 그 물동이에 따라서 막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표정이 달라지면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죠. 표정과 말이 변하면 누구든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전도할 수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죠. 전도 왜 해야 됩니까? 전도 왜 해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제가 여쭤보면 대답해 주세요.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전도는 누가 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예.